우리 기독교 초기에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시대가 자꾸 바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오리게네스 그렇게 부르고요. 또 어떤 때는 오리게누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엄청 깊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사람의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우의라고 그러죠. 그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또 그 풍요적인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그런 풍요적인 방향으로 이제 성경을 풀었어요. 제가 오리겐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오리겐처럼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불행한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러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시대 사람들은 되게 이런 질병을 귀신 들렸다 그랬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낫지 못하는 질병은 신 들렸다. 그래서 그 신굿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애기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넘어져서 거품을 불고 경련을 일으키는 지경이니까 이 집 말로 하면 간질이죠. 간질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런 기록을 보면 그때 이미 제자들이 상당히 그 세력을 얻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어떤 한 단체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한다고 에필lep시가 낫겠어요? 안 낫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시끄러워지고 이 안진뱅이도 낫게 하고 그런데 왜 이거 하나를 귀신 하나를 못 내쫓느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예수님 그 소란하는 것을 보시고 울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셨죠. 참 이거 멋있는 얘기예요. 내게로 데려오라. 저는 그 교역자고 성직자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파서 막 특히 그 불치의 질병을 할 때 내게로 데려오라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렇게 기도한 것을 몇 번 했는데 몇 번 기도는 했지만은 그러나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말을 못합니다. 그랬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면 난리 나죠. 예수님이 내게로 데려오라 하신 말씀은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말이죠. 맴돌아요. 사실은 우리도 내게로 데려오라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12월 첫 주는 이 대강절 둘째 주가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절기죠. 이건 사실은 교회가 만든 거예요. 교회가 만든 건데 교회가 대강절을 만든 것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대개 방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어린이들을 교회에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치고 또
그런 내용을 인격 속에 이제 이렇게 전입시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은 사실은 우리 세상 1년 동안 어렵게 산 사람들을 예수님께 끌고 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끌어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불행한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지나간 그 1968년은 세계가 들끓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막 학생들이 데모하고 정치가들이 학생들에게 쫓겨다니고 어떤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더러운 정치가들을 막 잡아다가 린치를 하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1968년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 탈근대해라 그럽니다. 그때부터 근대란 말이 이제 뒤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모던이란 말이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뭐가 우리나라를 휩쓸었는가 그러면 그 뉴에이지가 막 휩쓸었죠. 그래서 뉴에이지가 하면 뭐가 어떻게 바뀌냐, 모든 게 다 바뀐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뉴에이지가 오면 복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들은 더 복음을 안 믿을 것이다. 그래서 막 서로 토론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그런 뜻 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부터 21세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 해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연도는 많이 남았는데 세계 그 사상사에서 그때부터 21세기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말마다 포스트 모던.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기의 귀신은 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온 시대입니다. 엄청난, 물론 돈 벌고 뭐 쓰고 살고 하는 건 거의 똑같지만은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뀐 사상적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소위 다원주의,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장한 것을 끝까지 옳다고 하지 못하게 됐어요. 사실은 교회는 자기가 주장한 것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죽었잖아요. 내가 삼위일체가 맞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그걸 반대했느냐? 그러면 너 죽어라. 그래서 죽였어요. 죽음으로써 그 자기의 주장을 지킨 것이 기독교 시대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무엇인지 주장을 못해요. 완벽하게 주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확실한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독교 시대가 저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다른 종교들이, 무슬림, 불교, 다른 종교들이 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난리 난 사람이 있잖아요. 감리교 신학교 총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가 이 다원주의를 끌어들였어요. 너무 자기 주장 옳다고 하지 말자. 그래서 끌어들였는데 감리교 장로님들이 와 일어나가지고 이런 이단이 신학교 총장에서 쓰겠느냐. 이거 옛날 같으면 불태워 죽여야 할 사람이다.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신학교 총장을 그만뒀는데 이듬해 죽어버렸습니다. 무섭죠? 그래도 이 사람은 우리 사회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걸 끌어들였어요. 어쩔 수 없다. 세상이 다 발전하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랬는데요. 그 내용은, 깊은 내용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죠. 사실은 이 자체가 귀신이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귀신이 들어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신도 아닌 그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문광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그 책 때문에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은 가면들의 변기창입니다. 가면들의 변기창. 그래서 저는 이 제목 때문에 그 책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베냐민, 그 발터 베냐민의 책을 이렇게 해설하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쓰지 않고 에세이로 썼어요. 에세이로 쭉 썼는데 엄청나요. 1200페이지를 그렇게 쓴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현대 사회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물건이 사는 시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물건도 만들어내지만은 좋은 물건이 몇 년 안 가요. 모든 물건은 3년 쓰면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아직 생명은 남아있는데 3년 쓰면 고물이 돼요. 아이폰, 또 삼성 그 스마트폰, 또 새로 나온 것들, 자동차,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못 견뎌요. 왜냐하면 나마다 형편없는 새끼들이 새 물건을 다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새 물건으로 바꿉니다. 아직 넉넉해도 새 물건으로 바꿔요. 근데 이 새 물건의, 물건의 그 파도가 점점 빨라져요. 엄청 빨라집니다. 모든 그 산업 구조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 즉시 이 물건의 약점과 발전할 가능성과 새로움을 거기 더해가지고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즉시. 그러면 사람들은 아직 자기 물건이 멀쩡해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소나타를 하나 사가지고 헌 소나타를 사서 20년을 썼어요. 물론 고쳤죠. 고쳤는데 그동안에 저는 자동차를 4대를 바꿨어요. 웃기죠? 근데 저 자신도 이 차가 좀 덜렁거리든지 하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막 그 물건의 벨트, 새로운 물건의 벨트에 우리는 끼어서 삽니다. 이것을 이 사람은 새 시대의 신적 존재. 그 신적 존재. 우리가 새 물건 만들었다고 왜 새 물건을 만드느냐? 그 쓸모없다. 그런 말 아무 소용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나오면 우리는 그 벨트에 걸립니다. 여러분, 옷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옷은 어떤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그 문광훈은 썼는데, 이런 그 구매력, 이 구매력이 있으면 사람이고, 구매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없으면 뒤천으로 물러납니다. 뒤천으로 물러나서 전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은행에 그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안 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가끔 전화합니다. 저도 크레딧 카드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더니 전화가 4번 왔어요. 안 쓰시면 크레딧 카드가 정지됩니다.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 돈이 없고 물건을 살 필요가 없는데 왜 무엇에다 쓰냐고 그랬더니 그럼 억지로라도 쓰셔야 이 카드가 살아납니다. 그래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벨트에서 제외되면 불안해집니다. 계속
돈은 벨트에서 제외되면 불안해져요. 사실은 이것이 이 시대의 신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했으니까 칼 막스 얘기를 제가 잠시 할게요. 막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이 보합세다, 무엇이 상승세다, 무엇이 하락세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주식의 움직임을 따라가면 자연히 주식이 신격화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돈 넣어놨는데 이게 막 못 견디죠. 우리 저 옛날에 대전계 김기철 장로도 멀쩡한 부모가 준 집, 논, 밭 주식해서 싹 나가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 돈까지 막 끌어다가 주식에 넣었는데 다른 사람 돈을 못 갚아가지고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나왔죠. 막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것들이 신성에 도달한다 그랬습니다. 막스는 벌써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기에는 신이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 신이고 소수가 믿는 여호와 신이고 진짜 신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만든 지폐입니다. 지폐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정치도 지폐로 하고 여러분 결혼도 지폐로 하고 교육도 지폐로 하고 지폐는 못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 지폐가 신을 밀어내고 신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이게 병이 있잖아요. 이건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은행에서도 알고 학교에서도 알고 그 석학들도 알고 다 아는데 아무도 못 고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사람들이 사람보다 기계를 더 믿어요. 노인들이 이러죠. 나는 뭐라 그러죠? 비 올라올 때 몸 아픈 거. 신경통. 네, 그래서 나는 안 봐도 비가 올 줄 알아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뭘 보고 활동을 했어요? 해를 보고. 아, 지금 정오에 12시 돼가는구만. 그래서 외정시대는 12시가 되면 오포라고 그래가지고 왜 12시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다 쉬고 또 이제 한참 있다 일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주로 뭘 봐요? 스마트폰. 아, 시계보다 그게 정확하잖아요. 아, 지금 언제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들 세상으로 파고들고 와서 기계는 믿어도 사람은 못 믿습니다. 그런 때가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대강절은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를 하니까 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죠.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가는 절기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모두 파티도 하고 모두 그렇게 변했죠. 그러나 하여튼 대강절은 우리에게 의미 깊은 절기입니다. 부활절이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준다면 대강절은 1년이 다 가면서 우리가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주님과 관계를 되돌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대강절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못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강절을 지내요? 촛불도 못 켜고 못하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알기는 알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래야만 된다 그러는데 아무도 못 고칩니다. 진짜 정치가들이 나서서 뭐 어쩐다 그래도 그것도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고칠 길이 없는 질병을 우리는 앓고 있고, 그 질병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회적인 질병입니다. 보세요. 세상은 매일 더 좋아집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새로운 구조가 생기고, 새로운 사상이 막 나오고, 그래서 세상은 매일 좋아지고 질서 정연해집니다. 기계처럼 질서 정연해 아름다워집니다. 겉은만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모두가 경제 활동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좋아집니다. 경제적으로 분명히 경제적으로 좋아져요. 우리가 1960년대에 한 거 생각하면 60년대에 먹던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까? 안 먹죠. 지금 대단히 달라졌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책을 잘 써도요, 저 결론 뒤에 부분에 가면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뿐이지 이러면 된다 없어요. 옛날에 케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이러면 된다, 그래서 정치가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학자들도 이러면 된다 그러면 맞아 죽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른 채 있어야겠다. 우리가 몰라도 모르는 것도 옆에 있어야겠다. 또 우리가 사상이 달라도 다른 사람도 옆에 있어야겠다.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석학들이 나서서 편짓을 다해도 현대의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뭐가 질병인지를 몰라요. 뭐가 질병인지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캐세라세라 아시죠? 6.25 때 부르던 노래예요. 그게 캐세라세라. 아무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이때 정말 기독교가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내게로 데려오라 그래야 되죠. 만약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못하면 우리에게 와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잘못되고 헝클어지고 불치병에 묶여도 나는, 우리 신자들은 아는 길이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데려와라. 사실은 기독교가 그 정도 됐어야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막 뛰어가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던져주고 있는 것인데요. 교회도 덩달아서 세상을 떠나가죠. 그리고 문제죠.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에게 온 이 아이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기는 그냥 예수님이 이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이 나갔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온 이 아이는 그날이 자기 새 생애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이런 사람들의 생일입니다. 이런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은 생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경련을 일으킨다. 그 말이 확 제게 샤크를 줘요. 본래 이 경련을 일으킨다는 말은 찢는다.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 수스파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스파라소. 근데 앞에 수수는 순. 그래서 심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런 거고 그 뒤에 있는 파라소하고 묶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소는 찢어버린다. 그러니까 파라소가 뭐예요? 휴지예요, 휴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안 버리죠. 근데 딱 한 가지만 버려요. 휴지. 휴지는 버립니다. 여기 찢어버린다 그 말인데,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한 사람은 컨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의미를 번역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컨버전이 뭐예요? 분통 터지는 거잖아요. 분통 터져. 사회가 멀쩡한데 사람들 속에서는 분통 터져요. 어떤 사람이 갑질을 해요. 어떤 사람이 억지를 해요. 어떤 사람이 혼자만 힘을 써요. 그러면 우리는 분통 터지죠. 분통 터집니다. 이 아까 얘기한 그 스파라소라고 하는 어원은 스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숨차다. 그리고 진동시키다. 찢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이 자꾸 좋아졌는데 우리는 숨차잖아요. 숨차요. 진짜 숨차요. 그리고 떨려.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떨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이 소년 에필랩시는 2000년 후인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들이 숨막히는 질병입니다. 숨막혀. 그리고 떨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내게로 데려라 이러셨어요. 참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문재인도 내게로 데려오시오. 못하죠. 죽수잖아요. 못해요. 국회의장도 내게로 데려오시오. 못해요. 아무도 내게로 데려오라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꼭 숨차고 숨막히고 찢긴 사람 휴지만 내게로 데려오라 할 것이 아니죠. 자, 교회는 모든 종류의 아픔, 모든 종류의 짐, 모든 종류의 슬픔을 향해서 내게로 데려오시오. 우리에게 데려오시오. 내가 돌보겠어. 내가 먹여 살리겠어. 여기까지 가야 교회의 사명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만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삶은 곧 행동입니다. 행동은 곧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내게로 데려오라 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